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구정 연휴는 어떻게 잘 가족과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구정 연휴가 저희가 뭐 라성조사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니까요. 5일을 쉬었는데 5일 동안 좀 잠도 좀 푹 자고 좀 뒹굴뒹굴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해 드렸듯이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바빴습니다. 잠을 많이 잘 시간이 없이 또 섬기는 또 곳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느라 어쩌다 보니까 또 5일이라는 시간이 후다닥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영상을 틀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 앞에 교회에 가서 직접 가서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가 또 출근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갖추고 켜야지. 이렇게 좀 화장을 하고 켜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켤 수가 없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어제도 잠자기 전에 주님, 아니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눈을 떠서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갖추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삶과 정말 진실되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갖추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잠자기 전이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자진 않잖아요.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또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진정성 있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라성이 읽는 말씀이라는 그런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화장을 안 하면 눈썹이 숱이 없어서 모나리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썹은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출근 시간에 쫓겨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수수한 모습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틈틈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해서 유라성이 읽는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도착했습니다. 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면하다 보니까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라성이 읽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읽을 차례라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켜기 전에 잠깐 연필을 들고 쑥 한번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이제 중간중간 말이 꼬이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낫겠죠? 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나 물 속에 내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오직 기도. 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전에 믿음이 중요하겠죠. 네,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귀신까지도 오랫동안 사실 이 소년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쫓아내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가장 높으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네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정말 헌신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을 닮아서 받아서 또 세상에 내 가족들, 가깝게는 나의 가까운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의 태도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정말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런 사랑, 화목하게 지내는 거, 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도 낫게 한다는 그런 치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옷이 하얗게 빛났는데, 어떤 세제 있잖아요. 하얗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티끌도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순결하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네,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유라성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샬롬.